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구원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새해표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교회, 우리 함께 여러분의 큰 믿음을 담아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교회. 가장 어려운 시대일수록 감사하면 가장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은 감사하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청암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운 그런 한 해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때 우리는 이제껏 본 적이 없었던 가장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가장 위대한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고단한 2021년, 설마 2022년은 뭔가 희망이 있겠지 했지만 오히려 역사상 가장 엄청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또 어려움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 어떤 해보다 더 자신과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한은 우리는 어려운 때는 오히려 가장 이제껏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감사하는 자에게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저는 상관없겠다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내어주신, 심지어는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서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로 이제껏 본 적이 없었던 가장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감사로 이룰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는 2022년 이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만큼 절망적이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대단히 기나긴 시간 동안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 시대 역사에 남을 위대한 기적을 이룬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얼마나 그 여인의 믿음이 위대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여인을 누가복음 4장 25절에 친히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혔지만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즉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엘리야를 이방 땅의 이방 여자 그 과부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과부뿐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르밧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는 사렙다라고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사르밧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사렙다는 나중에 그리스식으로 히라보로 변경된 것뿐입니다. 사렙다 혹은 사르밧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바알신을 의지하며 헛되게 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가장 절망적인 오히려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난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의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들 중에 오히려 한 명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 다른 민족이었던 사르밧의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았다.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 악함에 하나 더한 바로 역사상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 왕비, 그 바알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선포할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이방신, 우상을 따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하나는 바알신이 경건함과 거룩함과는 반대로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종교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바알신은 아세라 신과 함께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농사를 하늘에 의존해서 지어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필요한 신은 비를 많이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해주는, 그래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바알신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바알신이 비를 많이 내린다고 믿으면 나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할 터이니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에게 가서 그러면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며 의지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최악의 절망과 고통에 빠진 것은 놀랍게도 이방 땅 사르밧의 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시돈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 바알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최악의 왕비 이세벨이 바로 시돈 땅 출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성경 열왕기하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즉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이세벨 왕비가 바로 시돈 출신이었다. 시돈의 왕 공주의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시집 올 때 바알신 우상들과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바알 제단을 세우고 왕궁에 바알 신학교까지 세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시돈 지역에 사르밧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극한 가뭄으로 가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이제는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긁어 겨우 기름 한 방울로 빵을 구워서 이제는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저 굶어 죽기를 기다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빵을 먹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절망, 그 극심한 처절한 가뭄 속에서 절망마저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절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절망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그런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본인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나라 왕도 아닌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 때문에 죽는 것은 자신들이었다. 이런 완벽한 절망과 죽음에 직면한 사르밧의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도 가뭄의 심판을 선포했다가 아합 왕의 보복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면서 까마귀들이 날아다주는 그 음식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참으로 처절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릿 시냇가마저 말라버리자 시돈의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아마 엘리야는 내가 그릿 시냇가에서 겨우 까마귀들이 날아다주는 음식 그게 오죽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가 그래도 생활이 넉넉하고 부유한 여인 부잣집으로 나를 보내서 내가 그래도 살 수 있게 해주시겠지.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것은 오히려 자신이 더 도와줘야만 되는 인생의 최악의 상태, 가장 절망적인, 아니 말씀드린 대로 절망조차 할 수 없는 죽음에 직면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망조차도 없었고 절망조차 할 자격조차 없을 만큼 죽음에 직면합니다. 마지막 빵을 구워 먹을 장작조차 없어서 마을 밖에 나가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다 빵을 구워 먹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얼마나 궁색했을까요? 먹을 것도 없는 형편에 입을 옷은 거의 떨어져 아마도 거지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부탁합니다.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이 절망의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말 그대로 피눈물이 흐르는 순간에 멀쩡한 사내, 그것도 이스라엘 사내에게 물을 떠다 줄 기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물들어 집으로 향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말입니다. 완벽한 절망,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겠다고 집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극심한 가뭄에 물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죽음의 자리, 완벽한 절망의 자리에서 그 절망과 죽음을 누르고 이웃을 마지막까지 섬기려고 물을 뜨러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평소에 그의 성품과 인격이, 그리고 그의 삶의 습관이 너그러움과 베품과 사랑이 몸에 배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물을 가져오면서 빵까지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으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겠다고 물들어 가는 그 여인, 이제 마지막 식사까지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먹고 죽을 빵조차 먹지 못하고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한맺힌 슬픈 이야기이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이 여인은 그런데 사정을 설명합니다. 사실 가뭄으로 굶주리다가 더는 버틸 수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찼던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사실 미안해할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에. 엄한 이방 땅의 여인이 아들과 함께 죽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작은 빵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남는 것 있으면 당신 아들과 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 덧붙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가 내리는 날까지 네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돈 땅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엘리야의 배고픔과 자신의 처절한 절망의 상황을 똑같이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실은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고통을 내 죽을 만큼의 고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죽음의 상황에서도 이 여인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본성이 작동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서럽고 사실 아들과 함께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그리고 증오와 분노와 열등감의 감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과 혹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위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게 죽음을 목전에 둔 죽음의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과 감사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믿는 사람만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감사는 그 믿음의 표현이고 행동이고 그리고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아주 작은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빵 하나만 나에게 다오. 엘리야가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뭘까요? 정말 물과 빵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완벽한 절망,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길게 계속될지 모르는 이 가뭄, 극심한 흉년에서 우리는 살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마지막 빵 먹고 죽자라고 하는 그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이 땅에 수천만 명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백성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극심한 가뭄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시돈 땅, 시돈 나라 사르밧 땅에 한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가 구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처절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보시는 거죠. 그 여인에게 무슨 물과 빵을 엘리야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과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과 감사를 가져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완벽한 절망의 상황에서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사랑과 또는 감사로 왜 엘리야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 때문에 왜 우리 시돈 나라 사람들이 굶주려야 되는지, 아들과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할까요? 믿음이 있는 곳에. 오늘 표현으로 그 믿음에 따른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몇 년 계속될까요? 3년 6개월? 벌써 2년이 다 돼가지만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는 이제 독감처럼 되겠거니 할 수 없다.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수천만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 역사하시느냐면 그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믿음과 감사를 노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요. 사르밧 여인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들하고 굶주리다 못해 이제는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 피 맺힌 빵을 어떤 남자가 와서 달라고 할 때 그거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르밧 여인이 그 마지막 빵, 이게 어떤 빵인데 하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었다면 며칠 살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인 거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는 어떤 환경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시작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말 담담하고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제 평생에도 아마 2022년에 가장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었던 가장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감사로 아마 지금까지 제 삶에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구원을 보게 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요? 가장 절망스러운 환경은 가장 위대한 감사를 보일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절망의 때가 감사의 때다.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뜻은 감사가 성품이 되고 인격이 돼서 죽는 순간에도, 심지어는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감사가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습관화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베이커 박사는 감사가 환경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은 바꿀 수 있다. 즉, 감사가,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어느 날 사고로 팔을 잃어버리거나 다리를 잃어버려서 장애가 생겼을 때, 여러분, 감사한다고 이 없어진 팔이 쑥 생기거나 감사했다고 해서 없어진 다리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장애를 입었어도요, 감사가 그의 인격과 성품이 되면 정상인보다 훨씬 더 기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베이커 박사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성악가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요, 10살 때 아이들하고 축구하다가 그만 공에 맞아서 어떻게 됐는지 시신경을 잃어버려서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맹인이 소경이 됩니다. 여러분 10살 때 중학교, 초등학교 말인가요? 그때 여러분 한참 꿈을 꾸며 살아갈 아이가 두 눈을 잃어버렸을 때 이 절망감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못 봤으면 좀 나을 텐데 10살까지 눈을 멀쩡하게 뜨고 살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 캄캄한 절망.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요, 보첼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어두움과 절망의 순간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력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슬퍼한 후에 이제 나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시력은 잃었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는 비록 눈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과 사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살기로 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삶과 인격과 성품을 갖추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그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다가 자신이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음악 수준이 세계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맹인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하는지 전 세계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 수억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희망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왕 우리 보첼리 얘기 나왔으니까 그가 부르는 주기도문 찬양을 잠깐 듣겠습니다. 잘못된 거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어두움의 삶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공을 잘못 차서 내 눈을 시력을 잃게 만든 친구에 대한 원망과 그 친구에게 소송을 해서 나를 장애인으로 만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원망과 증오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의 믿음과 감사만이 내일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벼랑 끝에 처한 사람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만큼 완벽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는 사랑을, 믿음을, 그리고 감사를 선택함으로 그 절망과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도록 하시는 그 감사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시작했지만 가장 위대한 축복이, 기적이,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2022년 평생에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를 감사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그 어떤 절망과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믿음과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장 위대한 감사로 이제껏 없었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청암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